7살에 왕이 된 요아스, 그가 어떤 왕이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떻게 행하였는가 하는 그의 인생의 총평이 2절, 3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한 줄로 요약이 된 것이에요. 한 사람의 인생이 한 줄로 요약이 된다. 많은 날들을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그 포인트, 그것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인생도 한 줄로 요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아멘. 요아스는 정직히 행한 왕이다 하는 것이. 그런데 평생 한결같이 정직히 행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날 동안에는, 이렇게 여호야다가 살아있어서 그에게 말씀을 가르쳐준, 전해준 날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한 왕이었다. 말씀을 받는 동안에는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해주는 것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말씀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4장을 보게 되면요, 정말로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요아스가 우상을 섬기는 방백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따라가게 돼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을 받고 매주 말씀을 받아서 이것이 얼마나 굉장한 일인지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또한 어떤 과오가 있는지, 어떤 잘못이 있는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3절에 이렇게 이어져요. 우리가 이제 살필 내용이지만 그는 이 성전 개혁에 열심을 냈던 그런 왕입니다. 성전 보수를 위해서 힘을 썼던 왕인데도 불구하고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 산당 제거하는 것은 그렇게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가 남겨둔 산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대로 넘어가게 되었다. 넘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성전 개혁에 그렇게 열망이 있었던 요아스조차도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제거할 때 어저께 철저히 깨뜨리며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철저히 깨뜨리며.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죄나 우상을 제거할 때 유독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되지 않는 것이. 그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의지해서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우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아스 같이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이는 사람도,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도 사실상 그 안에 그늘이 있고 약함이 있고 실패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다, 그 뜻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과오와 이런 잘못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성전 개혁과 성전 보수에 열심히 있었는가. 우리 4절 그리고 5절 말씀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이렇게 됐어요. 요아스의 눈에는 성전 이곳저곳이 파손되고 더럽혀진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달랴가 6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에 성전은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어요. 역대하 24장 7절 보니까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달랴의 아들들이 성전을 파괴했다. 그리고 그 기물들, 성물들 다 가져가서 바알 섬기는 데 사용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전이 폐파되었고 더럽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을 보고서 가슴 아프고 견딜 수 없는 심정을 가졌던 왕이 요아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리죠. 이 성전을 보수하라. 그것을 위해서 재원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이것은 의무적으로 걷어들이는 일종의 주민세 같은 만 20세가 넘으면 다 내야 되는 그런 세금 같은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이것도 의무적으로 드리는 일종의 재산세 같이 이거는 각 사람에게 다르게 적용하는 그런 세금이었어요. 여러분, 국가 세금이 성전 보수를 위해서 들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정국가임을 확인시키는 그런 일인 것이에요. 그리고 또 자원하여 드리는 모든 은 이렇게 되죠. 자원하여 드리는. 출애굽기 35장 21절 보니까 이 성막을 지을 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감동된 자예요. 하나님이 이 성막을 지으시기 위하여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자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마음의 감동을 일으켜 주신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일은 없다. 그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한 열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자원하는 심령들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신다. 그런데 이 성전, 이 보수 공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그랬어요.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기까지 7살의 왕이 됐으니까 23년은 그가 30세가 될 때까지 이 성전 보수 공사가 진척되지 않았다. 제사장들이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회파되고 파괴되고 더럽혀진 성전을 보고서 그들은 아무런 감각이 없었다. 여러분, 무너진 것이 익숙해져 버리면은 그것이 일반화가 돼버려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예배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다 무너져 내렸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고 아무런 아픔이 없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것이. 만약 자기 집이 그랬다면 비가 오는데 물이 새고 벽이 갈라져 있고 여기저기 오물들이 가득하고 부러져 있고 깨져 있고 내 집이 그랬다면 그랬을까요? 문제는 제사장들도 그렇게 되었다. 오랫동안 무너져 있고 오랫동안 해파되어 있으면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각이 무뎌지는 것이 이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제사장들을 호출하죠. 책망합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여호야다도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책망을 받습니다.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성전 보수한 일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고 이미 국가 세금과 자원하여 드리는 모든 헌금까지 다 받았어요. 그런데도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 23년 동안 전혀 일을 하지 않았어요. 책망만 한 것이 아니라 재정 시스템을 아예 다 바꿔버리죠. 그들이 그 은을 받아다가 재정 담당자에게 받아다가 이제 공사를 하도록 명령을 했었는데 그 시스템을 다 바꿔버렸어요. 제사장들이 이제 재정 담당자에게 돈을 받지 말고 재정 담당자가 공사를 맡은 자에게 직접 주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럼 첫 번째 효과가 무엇입니까? 재정사고가 일어날 일이 없는 것입니다. 23년 동안 돈을 받아놓고 아무런 일이 진척되지 않았어요. 그 예물들이 어디로 갔는지 행방도 묘연합니다. 이제는 그럴 일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이 일하지 않는 제사장들, 그들을 이 성전 공사의 사명에서 그들을 빼버렸다. 빼버리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한 달란트를 맡겼어요. 그에게. 그는 전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책망을 받죠.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요 특권인지 깨닫지를 못하고 23년 동안 그것을 전혀 일하지 않는 것이, 그것을 거두어 가버린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이,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동의할 수밖에. 그 권한을, 이제 은을 받아서 공사를 담당하는 그 권한을 이제 다 빼앗아가고 빼앗겨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도록 말씀을 파수하는 자의 사명을 우리 받은 것이에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말씀이 생명인데 그것을 우리가 파수하고 섬기는 자로서, 그것을 귀한 줄로 알지 못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가져가십니다. 빼앗아 가십니다.
촛대를 옮기신다 그랬어요. 성전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달랴가 어떻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성전 안에서는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쫓겨났죠. 성전을 회파하고 성전의 예배를 귀한 줄로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성전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 우리 서로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근데 이 직분의 사명들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이름이 없는 자. 우리끼리는 직분을 부르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개가 되는 것이에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생활에만 관심이 있는 것. 자기 사업에만 관심을 두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건설에서 그를 빼버리시는 것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그 정체성이 어디에서 묻어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나의 정체성이 발견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인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한 열망이 그 속에 있는가, 내 속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가. 주님이 계시면 나의 소원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이 소원을 그 속에 두신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내 생활이나 내 사업에 어떤 형통이나 잘됨이 내 소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이 나의 소원이요 나의 열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하라의 내용인 것이에요. 나의 기도가 바뀌고 나의 소원이 바뀌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은 받았지만 일하지 않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직분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언제 촛대를 넘길까, 언제 권한을 빼앗을까, 언제 촛대를 넘길까, 그렇게 염려하시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건설에 놀라운 사명을 맡겨 주실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열망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좇아서 온전히 충성하는, 책임을 다하는, 착하고 충성스럽게 책임을 다하여 쓰임받아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